2018년도 TVN에서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말씀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도 보시는군요. 거기에 내용은 구한말을 배경으로 일제의 침략과 의병들의 그 저항 활동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유진초이라고 해서 조선인 출신 미국인 장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진초이에서 그리고 최유진이라는 조선인으로 변화하는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그 드라마의 기본 줄기가 됩니다. 유진초이는요, 본래 조선인 노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섬기던 그 대감집 그 주인이 자신의 부모님을 잔혹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유진초이가 도망을 쳐서 이 선교사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갔지만 미국의 삶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아에다가 이방인에다가 인종차별도 당하고요, 여러 모진 수모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유진초이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그 땅에서 살아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미국인 장교가 됩니다. 미국에서 이 동아시아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 유진초이를 조선 땅으로 파견 보냅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이 유진초이는요, 조선인들과 엮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대놓고 조선인들에게 나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다,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이 조선을 미워하고 미국인으로만 살고자 하는 이 유진초이였는데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혜신이라는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혜신이라는 여자는 대감집 규수인데 의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사모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조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선의 아픔은 무엇인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함께 의병들을 돕는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조선인 최유진이라는 그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렇게 둘은 사랑하게 되고 조선인이 되면서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초이나 최유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진초이일 때랑 최유진일 때랑 그 정체성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1.5세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이름도 갖고 있고 한국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분은 한국 이름으로 소개하고요, 어떤 분은 미국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정체성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고 있으면 자신을 한국 이름으로 소개하고요, 미국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미국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두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나라들은 이집트고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인입니다. 이 사람도 유진초이처럼 처음에는 이집트 이름만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히브리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풀이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런데요, 이 히브리식 이름 모세는요, 편집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본래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이름을 누가 장명합니까? 바로의 딸이란 사람이 장명합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르고 이집트어가 모국어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제 이집트 이름으로 모세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모세라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람세스, 투투모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 파라오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람세스, 투투모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발음을 이집트어로 바꾸면요, 라모세, 투투모세로 이름이 변환이 됩니다. 모세란 뜻이 무엇이냐?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아들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신의 아들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라모세는요,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다, 태양 신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투투모세는 투투라는 달의 신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대대로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의 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모세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습니다.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입양해야겠다.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내 자식으로 입양하고 왕궁에서 길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줍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모라는 것은요,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모세는 물의 아들을 뜻하는 거죠. 원래는 모모세인데 이것이 약축되어서 모세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의 아들, 나일강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모세라고 발음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마샤라는 단어입니다. 마샤라는 단어는 이 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능동일 때는 마샤라고 읽지만 이 수동태일 때 건져냄을 당했다,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모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집트 이름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자 모세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을 바꾼 사람이 모세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도 원래 이름이 있었죠.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율법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변화되고 그가 좋아하는 이름, 선호하는 이름은 바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의 사도로 서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큰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라는 이름을 좋아하고요, 모세처럼 이집트 왕자라는 이름을 좋아하고요, 때로는 신적인 권능을 가진 나일강의 아들, 그리고 능력자, 성공한 사람, 이런 이름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전능하신 주라는 이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립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성도님들과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면담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꼭 봉사를 권유합니다. 집사님,
신앙의 연륜이 한 10년 넘으셨는데 봉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모태신앙으로 사신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봉사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세요. 아니, 얼마나 바쁘시길래, 주부시잖아요. 왜 시간이 없으세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은 필라테스 가야 되고요, 화요일 날은 그림 배워야 되고요, 수요일 날은 이거 해야 되고. 제가 듣는데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런 분이 시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큰 자일 때 하나님 들어오실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로 내려가는 순간 인생에 큰 여백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참 어렵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뛰고 여러 가지, 지갑을 가지고 마트에 나가면 별로 사지도 않았는데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드릴 여윳돈이 없어서 11조 하면 참 좋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고, 감사의 생활 하면 참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세상의 물가가 오르고 우리의 수입이 적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두 분이 합쳐서 월 수익이 거의 몇 천만 원이 됐습니다. 잠실 시그니엘에서 살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월 저금을 10원도 못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둘이서 버는 돈이 전문직이어서 이렇게 큰데 왜 그렇게 저금을 못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시그니엘에 내야 될 돈이 몇 천만 원이고, 그리고 자동차 할부에다가 여러 가지 해외여행에다가 자녀들 그 외국계 학교에 보내서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계획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는 우리가 어떤 것이 풍성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질 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물질 속에 하나님 들어와 주시고, 내 가정 속에 들어와 주시고, 내 자녀 속에, 건강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자신의 삶을 세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요 이집트의 차기 후계자라고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를 건져낸 여인을 그냥 바로의 딸이다 성경은 표시하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인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아셉수트라고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21년간 이집트를 섭정했고 이집트를 놀랍게 발전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투트모스 1세였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아셉수트도 있었고 아들 투트모스 2세도 있었습니다. 그 둘은 이복 남매였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을 합니다. 이집트에서는요 그 왕족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 간의 결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투트모스 2세와 아셉수트 사이에서 이 딸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투트모스 2세가 병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계자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셉수트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집트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근데 이 계획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투트모스 2세가 부인이 아셉수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궁이 있습니다. 그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가졌는데 그게 누구냐? 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여러분 그 10개라는 영화 아시죠?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 모세와 이 상대편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어떤 경쟁자 역할, 형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정치적인 정적이었고 후계자 자리를 놓고 서로 경합을 벌이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경합 속에서 투트모스 3세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이집트인이었거든요. 모세는 어디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에서 차이가 나고 이 이집트 귀족들이 그 투트모스 3세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불균형을, 이러한 약점을 내가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물론 어머니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데 귀족들이 밀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인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지만 그들은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어머니가 나를 밀어준다면 나는 이것이 해볼 만한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살인하고 이런 거 그냥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움직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가요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 분사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전에도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 괴롭히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서지 않죠. 그런데 장성한 후에 이제 이집트의 권력을 놓고 패권 싸움을 하는 가운데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그 액션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죽여서 완전 범죄를 꾸밉니다. 모래 속에 사람을 감추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모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뭔가 동포애례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 일을 벌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모세가 그 자리에서 당장 들고 일어났겠죠. 왜 우리 동포 때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던가 그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상태에서 이 일을 저지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좌우를 살피고 그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숨깁니다. 우리나라 법에 우발적인 살인과 그 계획적인 살인은요 경중이 다릅니다. 이 계획적인 살인을 더 중범죄로 여깁니다. 이집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집트 왕자라고 하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의 시민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 모세에게 리스크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감내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스크가 걸리지만 리스크 걸리는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모세 말고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나중에 14절을 읽어보면요 이 일을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괴롭히는 이집트인 죽였다. 내가 바로 너희 편이고 너희를 구원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 어쩌면 이렇게 감언이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지지해 준다면 내가 너희를 자유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너희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제1되는 민족으로 바꾸어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살인 사실을 이렇게 귀뜸으로 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을 바라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음에 채우잖아요.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웠을 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채우다 보면
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채워진 것들을 꺼내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좋아서 가정도 내팽겨집니다. 성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내팽겨지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막 씁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 넘기죠.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모세가, 숭고한 생명을 받은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채우면요,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모세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모세는 동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아멘. 모세는요,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걸 히브리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는데 간섭을 해요. 어떻게 동포끼리 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건요, 모세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 사무엘 하를 보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모반하려고 할 때 이제 실행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성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송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을과 그 도시의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지하니까 이제 지도자로 서서 더 이들을 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판관, 지도자의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히브리인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마음에 있는 꿍꿍이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진짜 우리를 좋아해서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너 이집트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지. 우리 속지 않아.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는 이 모세의 살인 사실을 이 상대편 정적인 그 투트모스 3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이 사람이 나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누가 나섰다고 합니까?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그 라이벌 투트모스 3세가 나서서 모세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적이 약점을 가졌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60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간 것은 그 정도 가야 이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모세는 모든 게 끝장이 났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그것이 정체성이었던 사람이 이집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건지십니다. 모세의 진짜 이름이 그 안에 나타나도록, 그가 그 이름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나 진짜 이름을 찾습니다. 세상의 정체성이라는 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세상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이 있습니다. 둘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청사진과 같아서 한번 선택하면요, 그것을 그릴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끝없이 나아갑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요, 궁궐을 그려낼 때까지 쫓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그의 인생을 오로지 합니다. 모세는 평생 이집트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모세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의 인생에 간섭하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그의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여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그 달려가는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앞에 커다란 산이 턱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갑자기 잘 달려나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뒤에도요, 커다란 산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좌우에 틈이 있을까 보는데 좌우에도 산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요, 방법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날은 저물어지고 체력은 기진맥진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우리도요, 엉덩이를 땅에 털썩 주저앉고 뒤로 이렇게 나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죠. 너 끝장났다고, 너 바닥으로 완전 떨어졌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엉덩이를 땅에 털썩 주저앉고 뒤로 나자빠지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게 어딥니까? 하늘이 보여요. 사방이 다 막히고 나니까 뚫린 곳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게 어디냐? 저 하늘.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보고 계셨어요? 네 인생 출발할 때부터 보고 있었지. 너는 네 인생이 지금까지 달려온 게 네가 잘해서, 네가 힘이 있어서 달려온 줄 알지?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를 지키고 불 기둥으로 너를 보호하며 나일강의 굽이치는 유속 속에서도 너를 지켰으며 들짐승들의 공격 속에서도 너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건져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건지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떠올릴 때 이집트 왕자로 기억하는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건져진 사람입니다. 건져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바로 앞에서 맞서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바로 그것은 세상의 정체성이 소멸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었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원 위치로, 하나님 있는 위치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